예, 예수처럼 살자의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 보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죠.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다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이후에 또 어디에 누구에게로 가냐라는 이라는 전반적인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예수님의 나이 30세 전과 후로 달라진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0세 이후에 예수님의 관점을 자꾸 옛날의 관점으로 자꾸 그 30세 이전의 삶으로 자꾸 바라보면 자꾸 이제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라 그랬죠. 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겠고 이제 동생들은 야고보, 이렇게 요셉, 시몬, 유다겠죠. 그 남동생으로 누이도 있었는데 이제 남동생으로 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 4명, 그렇죠. 어머니와 이제 어머니라고 표현했으니까 4명이 이렇게 5명이 와 있다. 동생들이 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이제 왔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해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 가족에게 나가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어머니와 동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정확히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자기 신의 전체성, 예수님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혈통적 가족에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또 남동생 4명이 있고 누이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이렇게 몸으로 육체로 이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혈통적 가족으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30세 전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30세 전을 보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요셉과 잠을 자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또 파혼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남동생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뭐예요?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동침을 해가지고 난 그야말로 혈통적 자녀들인 거죠. 혈통적인 마리아의 자녀들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기로 나왔긴 했지만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긴 했지만은 이렇게 혈통적인 이렇게 아들이라기 이렇게 보다
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보통 이제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어떤 뭐죠? 아브라함이 뭐죠? 그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 축복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살레망 멜기세덱. 그 라인이라고 예수님이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은 좀 특별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생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30세 이후를 마치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유일하게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가 12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뭐죠? 가족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남죠. 그리고 부모는 이미 출발해서 가고 있었고 3일 동안 성전에서 있어서 이야기를 그쪽에 계시는 선생님들, 박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신없이 찾아온 그 부모에게 오히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오히려 알지 못했느냐라는 식으로 반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요셉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의 내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이 하늘아버지죠. 하늘아버지. 그것을 알지 못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모한테.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삶을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것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떠난 거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부모를 떠났죠. 부모를 떠나서 이제 누구하고 함께 동거동락합니까? 제자들하고 동거를 제자들 특별히 또 사도들이죠. 사도들하고 12사도 사도들하고 동거동락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러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전에는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요. 30세 전에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30세 후에는 이제 누구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밖에 지금 그의 어머니와 저기가 동생들이 와 있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뭔 말입니까? 이제 개념이 달라졌죠. 이 혈통적인 가족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영적 가족, 하늘 가족이라고 해도 되겠고 이 영적 가족으로서 다시 정의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정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우리가 표현은 이제 쉽게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이제 30세 전의 이야기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비록 이제 마리아의 몸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왔지만 지금도 또 뭐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다. 자꾸 이렇게 그것을 뭐죠?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원래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맞죠. 마리아의 아들로 있었을 때는 구원자가 못 되죠. 그렇지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30세일 때 가정을 육신의 부모를 떠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의 어떤 구원을 이루신 걸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볼 때는 누가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아주 중요하죠. 뭐죠?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뭐죠? 육신의 가족조차도 이제는 제자들이 된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그때하고 30전하고 30세 이후에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죠? 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몸 지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꾸 이제 개념을 예수님이 마치 어린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어른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혈통적인 가족을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죠. 우리가 보통 쉽게는 이제 교회에 가면 있죠? 이 하늘 가족 있죠. 이 교회 공동체에 이 교회 공동체에 이 하늘 가족이 이렇게 있죠. 이 하늘 가족이 바로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인 거고, 제자 이렇게 드린 거고, 뭐죠? 여기에는 나이 드신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 하늘 가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뭐죠?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혈통적인 가족을 넘어서 하늘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고 천국의 가족이고 이제 아버지를 누구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또 생긴 거예요. 하늘 아버지, 영적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족, 이 영적인 가족, 제자된 어떤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얼마나 소중하게 또 말씀해 주셨고 훈련 시켜 주셨고 또 이 제자들에게 또 성령이 내리도록 임재하시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제자들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처럼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혈통적인 가족을 또 있지만은 이 혈통적인 모든 가족은 다 2차적으로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고 하늘 가족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늘 가족이라는 관점. 우리가 집에서 같이 밥을 먹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하늘 가족.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라면은 영원한 가족인 거죠. 이 땅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에서도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볼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을 이렇게 파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자기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 공동체 어떤 가족 또 이렇게 순도 있고 구역도 있고 이런 가족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넓은 관점으로 귀한 관점으로 볼 수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와 하늘 가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 하늘 가족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알고 또 사람들을 또 대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